들어놓으세요. 네. 들어놓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난주 한 주간 제주도 가서 이렇게 또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또 듣고 보면서 제가 1시간 반의 설교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진짜 막 눈물과 뜨거운 것이 올라오니까 제가 눈물 흘리면서 설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뭐 통역이 따라오든 말든 여기서 막 강한 그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거기 오신 이번에는 사역자들이 왔기 때문에 일반 뭐 성도들은 없어요. 그렇고 전부 사역자들이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또 선교사들입니다. 20년에 오시는 분들이 중국에 저렇게 핍박이 심하지만 그 여자분 둘이가 가장 그 키가 작은 종족입니다. 이 중국에. 그러니까 그 작은 분이 진짜 국민학교 한 5학년 될 것 되겠나? 요런 키에 왜소해요. 이런데 제가 성전에서 누구 잤거든요. 저 혼자 성전에만 떳떳하니 좋아서 성전에서 잠만 해봐야 2-3시간도 못 잡니다. 조금 한 시간 돼서 잘락하면은 이 자만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젊은 분이에요. 이제 이제 한 20대 후반이 되겠나. 근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이 핸드폰에 있는 걸 가지고 또 계속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작은 분이 제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중국의 한족인 유목사라는 분인데 젊은 분입니다. 이제 까늘라 하나 일본에 있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그래서 한족으로서 지금 제주도에 오면서 일본에 들어가갖고 이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선교의 모든 동남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죠. 원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지금 연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자만한 이 여성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듣고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하기 전에 이루고 있는 거야. 내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전부 다 앱을 사용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공안들에 들키죠.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이 앱들을 끌어당겨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바꿉니다. 바꾸가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화되고 또 가정화되어지고 엄밀해지고 했지만은 이거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앱을 전부 사용해서 동일한 시간에 기도에 불을 올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앱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연합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하루 3번이면 3번을 딱 정해놓고 동일한 시간에 전부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뜨거워졌다는 거죠. 밟고 누르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믿음의
본질을 찾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거워져 있다. 그래서 이 앱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은밀하게 이제 자기들도 그룹에 4명이 이제 이렇게 지어서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그룹에 있던 또 한 분이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래요. 그 자기도 이런 데 대한 자기 그룹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또 자기도 공안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셔서 잡혀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세상이 어떤 상황과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25장에 32장까지 이 모든 나라의 멸망을 다 선언해 놨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사야 40장 15절에 밝히듯이 모든 나라의 그 건세, 능력, 모든 그들의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물통에 물방울 하나만도 못하고 먼지와 티끌만도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수정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든 자는 진짜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장시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만에서 자주 참여하는 거기도 동일합니다. 이 아나운서인데 이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으고 또 거기로서 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젊은 사람입니다. 아가씨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보고를 이게 이제 컴퓨터들을 잘 다루니까 그 대만의 그 상황들이 있죠. 이들도 또한 중국에 있는 분들과 대만에 흩어진 분들 다 이렇게 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열정과 이것을 마지막 태우고 있는 사람. 근데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만 문화는 진짜 사악하거든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이렇게 그 공연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 한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큰데 그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완전한 사탄의 문화입니다. 큰 뱀을 타고 뱀 대가리 위에 올라가지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뱀 대가리, 완전 뱀 대가리. 이렇게 크게 뱀 대가리 놓고 길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안 됩니다.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완전 사탄의 문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교라는 거예요. 사탄교 이름이 사탄교입니다. 그걸 대만에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했고 그러니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거기 나와서 그 음란하게 전부 춤을 추고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그걸 보니까 참 진짜 끝자락 같은 모습.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노스 이를 선교 학교를 기뻐하시면은 이제 3월 2일부터 3주간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5분 3월 2일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3주간을 외국 분들이 와서 있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짜 이 복음을 들고 그 열정과 뜨거움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설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을 진짜로 훈련시키셔서 각 동남아 쪽으로 선교사로 안수시켜서 보내려고 그 2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이라 크는 십자가의 이 복음이라 크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세우세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제가 여기 오분에 부산에서 이렇게 같은 분들이 제법 많이 갔어요. 다 제가 아는 분들 있죠. 11몇 분이 한 두세 명 왔는데 이렇게 그분 여기 이제 한 분 이야기를 다 사역자입니다. 젊은 또 조금 있고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입니다. 또 한 분은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에게 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짝사랑하고 있다. 짝사랑.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세월을 지나오면서 짝사랑한다. 자, 다시 말하면 있죠. 다시 말하면은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혼자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기를 바라고 혼자서 사랑하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진리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짝사랑한다. 짝사랑. 그러면 거기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빚고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행해가도록 나를 맡기고 내어주고 쓰시길 바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받고 제 뒤에 늘 앉더라고. 근데 제일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짝사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과 회향과 가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시편 119 이거 보라. 정말 펼쳐보세요. 이거 펼쳐보세요. 119 시편 119 진짜 1절부터 176절까지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두고 할 것인지.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에 1시간 반 하면서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자,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서 119편. 자, 10 펼쳐서 진짜 짧은 시간에 요 핵심적인 부분들이라도 진짜 마음에 넣어서 이것을 구하세요. 이것을 진짜 구해야 됩니다. 짝사랑하는 신앙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은 이거 말고 그래서 내 요구나 간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이것을 마음에 두세요. 제가 진짜 눈물로 hol세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닦지도 않았어요. 자, 119편 2절.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인데 기록한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한 말씀을 청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야 짝사랑이 해결되어지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분명하게 나는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겠습니다.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표현이 이거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죄악하는 발목 잡은 것.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찌하면 해결할까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 정말 그러한 것을 구할 때에 여기 이 말씀대로 진짜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부끄러움 당치 않습니다. 진짜 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흔적들을 흔적도 없이 이 말씀으로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소용돌이치는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수많은 문제들, 사랑과의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붙드세요. 이사야 49장 23절에 있듯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이 부끄러움 당치 않습니다. 제 초창기 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토록 부끄럽습니다. 이토록 수치스럽습니다.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분명히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두 번째 받은 말씀입니다. 제 은혜 받고 두 번째 받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 주는 위력과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이 놀라운 한마디 말씀의 위력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물며 여기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주의하세요. 자, 119편 9절과 11절. 인간은 정욕의 덩어리입니다. 욕심의 덩어리입니다. 탐심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청년의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제, 통제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정욕이 살아있는, 아직 내 사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이 말씀이 없이는 자기를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말씀으로 무엇으로 상가하고 무엇으로 절제하겠느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야 제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끌고 못 갑니다. 끊임없이 제가 끌고 갑니다. 제의 입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안 두는데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통제 못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분리해 보세요. 조금만 상책이 나보세요. 조금만 내 이기 손해 봐보세요. 뭐 고스톱집 다 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절제하고 말씀으로 통제하고 말씀이 통치하고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3절에 정말 복음을 든 자라면은 십자가의 이 위력과 능력을 아는 자라면은 정말 우리의 이번 주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는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다른 것을 말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이 능력,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겠다는 능력과 이 지혜를 끌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십자가 안에, 이 미련한 도 안에 구원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이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선포하고 이것만을 외쳐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 요즘은 계속 이 부분이 이 마음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만 이것만 그러고 있습니다. 저 거기 14절 또 16절 뭐 24절 이건 많이 나옵니다. 그 119편 안에서 동일한 게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이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의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이나 잠언서 23장 15, 16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 말씀을 진짜로 지혜롭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유쾌하다고.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못 이기겠다 하시는 분이시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한 소리지만은 오늘 이 전도사님이 거기 왔더라고. 제가 오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선교사님도 제가 찾아봤을 거라고요. 그 왔으면 예배도 좀 참여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 전혀 안 되는 모습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너무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 답답해가 하시대요. 그래 못 자겠어요. 완검을 해요. 기다려. 이게 꽉 막혀있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것이 내 깊숙하게 들어와서 진짜 내 안에 원수 맺은 것들을 이걸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쌓여져 버려야 돼요. 이걸 하세요. 자, 거기 18절. 이것은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많이 했었어요. 주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매일매일 기적적인 표적적인 은총의 표적과 기사를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보다도 놀라운 것을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주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해놓은 이 속에서 매일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운 것을 교훈받고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주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내가 봅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일으키세요. 은총의 표적과 기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분명하게 공적으로 확정된 모든 표적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표적 앞에도 굴복 못하는데 무슨 다른 표적과 기적 앞에 굴복하겠어요? 인간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나갔어요. 시편 86편 17절에 다윗이 구하듯이 은총의 이 표적과 기사를 이 말씀의 놀라운 것 안에서 발견하고 취하고 이 황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일으키세요. 분명한 거기 7절에 이 말씀을 뭐합니까? 종일 엎조리라. 종일 이렇게 내 입에서 나불나불 엎조리세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항상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곳에서도 묵상하란 말이에요. 묵상하라. 이걸 묵상하세요. 항상 이것을 대입시킬 수 있도록, 이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일 시편 44편 8절에 종일 주를 자랑할 수 있도록, 종일 이 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대상 16장 23절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한 그게 31절부터 34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증거의 말씀들을 내가 진짜로 여기에 붙잡히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성경에 있듯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 사도같이 말씀에 붙잡히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이 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또 아볼로 같이 성경에 능통하세요. 능통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혔던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이제 만난 그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 적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뭐에 매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붙잡히고 매여야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앉아나 쓰나 있으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매이죠.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지켜냅니다. 분명히. 자, 시편 119편 40절 45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상세히 드렸습니다. 진짜 주의 예수의 의가 나를 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예수의 의가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이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가
이 은혜 안에서 왕노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의로 살아나야 돼요. 의로 살아나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씀대로 구원하기를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구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고 이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그게 40에서 45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의로 살아나야 되고 진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구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기를 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걸 구하세요. 이 45절에 진리와 자유롭게 하라. 이걸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50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로가 이 말씀이 주는 위로 또 92절도 있죠.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 이거로 인해서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분명히 50절과 92절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위의 즐거움인 성경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 5절 또 우리가 로마서 15장 4, 5절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항상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56절에 정말 나의 소유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소유하세요. 나의 소유는 주의 이 말씀입니다. 이걸 생명같이 받아들이고 이 생명으로 가치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유일한 진짜 영원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써요. 56절에. 그리고 거기 6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하며 지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완전함이 그 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속히 분명한 오전에도 그 말씀에 나는 67절이나 71절에 진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왜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웠기 고난 속에서 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72절에 정말 천천 다른 은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우선하고 사모하세요. 75절에 내 인생에 괴로움이 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식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직도 기다리고 참고 성실함 때문에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이런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갖고 가야 됩니다. 월요일날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사지를 움직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거를 족하더라.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이 위력 안으로,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짝사랑하는 신앙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103절과 105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서 이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의 맛을 자꾸만 느껴야 됩니다. 어찌 이렇게 좋습니까?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능히 송두리째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도 그 능력을 맛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위력과 능력은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도 송두리째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 이 죄를 사했느냐 한마디가 이렇게 바꾸는데,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의 위력을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라. 그게 107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짜 107절 읽어보세요. 먼저 찾아보면 읽어보세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했어요.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인생을 진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오직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고 소성시키고 일으키소서. 이걸 하세요. 이게 111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기업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말씀이 기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일을 만드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질 다 움직여서 종의 필요를 채웁니다. 좀 전에 나가서 선교사님 때문에 나가서 통화도 하고 또 은행도 갔다가 여러분 물질 그거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 1달에도 수백만 원을 그냥 움직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저 선교사님이면 형님, 형님한테 이 물질이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나가지라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 같은 이 한 미미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 통로되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항상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 해결해 주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부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못 되는데 전부 하나인데 다. 뭐 1,000명 성도 갖고 막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딱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니라 하시면서 이것에 마음에 콕 들어가 죄송합니다. 몇 불을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선교 학교를 열려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그 사람 오는 사람들을 하려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안 하고 자꾸만 장치로 하려고 그러거든. 시스템과 장치로 하려고 그래. 그게 부끄러워.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라고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되게 하더라고요. 122절에
진짜 나를 보정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세요. 나의 보정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보정은 말씀입니다. 이걸 이루세요. 122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근거는 말씀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보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으키세요. 일으키세요. 125절에 내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은 나를 깨닫게 해서 진짜 이 법을 알게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믿음의 법, 이 의의 법,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법, 이것을 알게 해서 진짜 이것을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그거 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빠뜨린 게 있는데 89절에 가면은 8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섰다 했습니까? 하늘에 굳게 섰다 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 자가 없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에 하늘에 굳게 서서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 흔들 수 없어. 세상은 하나님이 흔들기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7, 28절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진동해서 없애버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1절에도 말씀하듯이 만물은 뭐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모든 만물은 무생물 하나까지 바람 하나까지 돌멩이 하나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종이 되기 때문에 답할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의 종이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다는 거예요. 94절에 내가 진짜 주의 것이라면은 125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주의 종이라면은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시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짝사랑 안 하지. 짝사랑 안 하죠. 그리고 그 이제 130절에서 우리 133절은 뭐 수없이 많이 봤죠. 이것을 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이 우매한 자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종이 깨달으려고 하면 종이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말씀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키를 열어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헐떡이면서 말씀을 구한다. 갈증과 진짜 기근과 기갈이 내 영혼에 있다면은 아직도 부족 속에서 허덕인다면은 아직도 진짜 헐떡거린다면은 말씀을 여세요. 주님 이걸 열어주세요. 크고 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하세요.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거리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분명히 133절에 인생은 저는 이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제가 주관합니다. 제가 나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이 제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노가 안 나옵니다. 그 한 강조사님한테는 그걸 또 기도를 하는 말입니다. 이 노가, 이 사람은 노가 판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0절에 있듯이 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서 이 노하지 말라고, 이 분노를 사귈 줄 알아. 그릇은 큰데 이 판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스려야 텀이 안 나거든요. 분내버리면은 판이 다 깨져버립니다. 금방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릇은 큰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거 뭘로 다스립니까? 아버지가 안 해주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이거 다스린 자가 낫다는 거예요. 이거 다스린 낫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용사,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적들을 무찌른 그보다도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가 더 용사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한테는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안 다스리면은 복음이 들어가다가 다 날아가고 진리의 말씀이 착신되고 착상되다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게 분명히 또 47, 우리 48절도 많이 봤습니다. 147절.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눈을 뜨는 목적 자체는 뭐라 했습니까? 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눈을 뜬다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말씀을 더 바란다고 다윗은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에 다 밝혔습니다. 사여하심이 죽게 있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말씀을 바랍니다. 이게 뭐라는 표현이죠? 한날의 모든 우리의 일상이 주님 말씀으로 진행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말씀, 우리 시편 143편 8절 많이 봤습니다. 143편 8절 또 90편 14절 아침에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이 한날의 길을 걸음을 안전하고 보호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들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 지금 161절 써보겠습니다. 161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짜로 내가 경외할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데 뭘 하느냐는 거죠.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거죠.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을 써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높이고 이 최고로 이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공경하고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에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말씀이 신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근원과 근간이 기본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외하지 않는데,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 짝사랑하지 마세요.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 장애가 없겠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랑하세요.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구해야 돼요. 안 구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기억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이것을 뭐 한다고요? 이것을 읽으면서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펼쳐놓고 구하세요. 저는 아까도 여기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펼쳐가 찼으면 눈떠가 찾으면 돼. 또 보고 기도하면 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작심시키려고. 여기 뿌리 내리게 하려고. 떠오를 때 기도할 중에서 확 떠올라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대로 14장 15절 영으로 기도하고 완전히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했잖아요.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은 마음에는 뭐가 떠오르냐 하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몇 장 몇 절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그럴 때는 내가 다시 또 막 하면서 그러니까 또 성경을 펼치가 찾아요. 찾아야 쏙 시원하거든.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쏙 들어가 몇 장 몇 절 그럼 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심으려고 하죠. 심는 거예요.
심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이 기둥을 세운다면 진리의 기둥과 틀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되어지고 지어지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그 분한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만약에 과거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나중에 수십 년이 그냥 끝납니다. 그래, 이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을 진짜로 가지라. 이 성령의 금을 날카롭게 가지야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에 이거 없는데 못 이긴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도는 이 양날 가진 이 금과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것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이거 없는데 이길 것 같습니까? 성령의 날카로운 이 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기시는데 계시록 2장 12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그의 입에서 이 예리한 이 금이 나오는데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진리의 말씀의 이 금으로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날카롭게 준비해야 대적들을 치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하지 말고 내 필요와 요구를 구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갈렙같이 준비하고 구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비밀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맞설 자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맞으면 하나님과 대대로 원수돼서 망합니다. 아멜렉같이 에스족같이.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특히 시편 119편에 있는 이런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넣어서 이것을 입술로 구해봐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판도를 달려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달기가 꿀송이가 되어지고 천천 은금보다 더 좋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다 쓰임받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